음란에 빠진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왔죠. 유대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군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마저도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괴물과 싸워서 이기질 못했단 말이에요. 더운 여름날 왕궁 베란다에서 밑에 이렇게 집들을 내려다 보니까 눈이 뿅 뭐가 보이는 거야. 웬 여자가 마당에다가 다라에다가 물을 떠놓고 목간을 하는 게 보여. 그 여자는 설마 저 위에서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뭘 숨어서 하는데, 옛날에는 무슨 뭐 집안에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욕조가 어디 있고. 당연히 밖에 나와서 목간 해야죠. 다윗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다윗은 도망쳤어야 돼요. 그 유혹하려는 거로부터. 근데 다윗은 눈이 뿅 하면서 다 쳐다봤어. 음란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시종을 불러서, 야, 저 여자 이름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밧세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우리야라고 그래요.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거든. 그럼 잘 됐네. 저 여자 끌고 와. 밧세바는 영문도 모르고 목욕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윗 방으로 끌려 들어왔죠. 그래서 간통을 해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다음에 이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이거 혹시 임신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들통이 나는데 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 줄 테니까 오늘 부인이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라. 근데 우리아는 아주 우직한 장수예요. 갑옷도 벗지 않은 채로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그냥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다시 전쟁터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작전 실패? 저놈이 방에 들어가서 마누라랑 하룻밤을 자야 애가 생기든 뭐 지애든 내애든 간에 아무튼 이렇게 탈이 없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2단계 작전. 편지를 하나 보내죠. 그 우리아의 상관한테. 그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 들고 가는 이놈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죽여라. 그래서 우리아의 직속 상관은 왕이 시키니까 그대로 영문도 모르고 제일 험악한 대로 우리아를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그 살인죄 있죠. 그 살인의 밑바닥을 내려가 보면 대개는 성의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음란죄는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끌고 가요. 다윗은 자기의 음란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건 몬스터 같아요. 괴물 같아요. 절대로 1대1로 맞서서는 못 이겨요, 음란을. 다윗 왕의 그러한 엄청난 그 죄를 안 그 당시에 예언자 나단 예언자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예를 다윗한테 들어줘요. 기르는 가축이 2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종은 자식 새끼와도 같이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주인의 손님이 왔어. 자기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 하인이 기르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손님 대접을 했다 이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아이고, 그런 쳐 죽일 놈,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딨어. 그 불쌍한 하인의
양을 뺏어서 지 손님들 대접을 해?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오,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요. 그때야 다윗은 천둥을 맞은 것처럼 음란과 살인죄의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다윗은 정신이 바짝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하느님 앞에 제위에 앉아가지고 통회를 하고 눈물로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설에는 것이 좋은 것만 나타나 있질 않죠. 거룩한 그 다윗 왕이 하느님한테 가기까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성왕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붙기까지는 다윗은 처음부터 성왕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돌팔매질했던 그 꼬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이 나를 다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하인의 그 정말 애지중지하는 양을 뺏어서 지가 먹고, 여러분들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어디 몸종으로 팔려갔냐면은 에집트 왕의 경호대장, 그 경호대장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이 성적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길지 않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경호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당대 미인이었죠. 근데 문제는 보디발이 뭐냐? 내시야. 내시가 뭔지 알죠? 내시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기 마누라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궁궐 같은 집에 돈도 많고 별거 다 있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늘 얼굴이 어두웠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리던 참에 꼬마 때 데리고 온 그 요셉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성경 말대로 하면은 볼이 복숭아 볼처럼 이쁜 미소년으로 점점 자라난 거죠. 처음에는 자식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을 때 요셉이 썼던 그 성적 유혹을 물리쳤던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무기는 정확한 의사 표현이었어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성적 유혹 앞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일주일 가운데 3일은 먹고 3일은 쉬어라 그래요? 아예 끊어라. 술 근처에도 가지 말거라. 절도범이 판사 앞에서 선고받을 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만 훔치고 나머지는 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유혹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적 유혹 앞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싫습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지만은 자기의 모든 의지와 결심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집요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썼던 첫 번째 성적 유혹을 대항하는 첫 번째 무기는 단호한 의사 표현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싫습니다. 들어올래? 싫습니다. 저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 유혹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 당시에 집사였어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마님을 만나야 돼요.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싫습니다 하더라도 쳐다보는 눈빛이 바뀌질 않은 거야. 그 또 계속 유혹하니까 요셉이 썼던 두 번째 무기가 뭔 줄 알아요? 멀어지는 거였어요. 가능한 한 다른 하인들을 대신 가서 뭐 지시받을 거 있으면 받아와. 원래는 본인이 가야 돼. 집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나를 유혹하는 거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썼죠. 이 촛불에 손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데일 확률이 커져지고요. 촛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이 데일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빠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음란 잡지를 보면서 나는 순결해. 나는 절대 아무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그림만 보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촛불에 가까이 가면은 데일 거를 뻔히 알면서도,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달려드는 나방처럼 성적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요?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자기 침실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세 번째 무기가 나와요. 요셉을 아예 침대에 눕히려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 끄니까 요셉은 어떡하냐? 끌려가던 그 옷을 벗어서 놓고 세 번째 도망을 쳐요. 그래서 성적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무기는 도망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싫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거. 세 번째는 도망을 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할 때 어떤 얘기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는 유혹이 저 앞에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미 유혹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때는 그 기도 할 시간 없어. 36개 주랭랑 쳐야 돼. 겉옷을 벗어버리고 순결의 옷을 지켜야 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성욕이 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성욕을 즐기는 것은 죄다. 음란에 빠지는 건 죄다. 잡아당겼더니 요셉이 겉옷을 휙 벗고서는 그냥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치니까는 이 여자가 별짓을 다 해도 넘어오질 않아. 그래서 그 좋아하던 마음이 뭐를 바뀌어요? 분노를 바뀌어요.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저 종놈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 옷 보라고, 이놈이 옷까지 벗어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있는 데까지 났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에집트에 그냥 가뭄이 그냥 들었죠. 요셉은 꿈쟁이에요. 꿈으로 잘 알아맞혔어요. 그런 은총을 하느님에게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는 뭐가 돼요? 에집트 재상이 되잖아. 꿈을 잘 알아맞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갔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 성욕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괴물한테 맞서 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 무기가 이런 게 있구나. 첫 번째는
정확하게 싫습니다. 성당에 왔더니 멋진 남자가 보여. 근데 그 남자가 세상에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매님 시간 있으세요? 아니면 또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세상에 아직도 내 미모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뭐 바쁘긴 하지만 뭐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있어요 하면서 찻집에 끌려가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텔도 들락거리고, 나중에는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차 한잔 드실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싫습니다. 나 차 안 먹어요. 어디를 넘봐요?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고, 그래도 또 유혹하면 어떡하라고요? 그 인간이 10시 반 미사 나오면 저녁 미사로 바꾸든지 새벽 미사로 바꾸든지.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보면 다 뭐 할머니들이라 뭐 그런 불상사는 일어날 리가 없어. 우리 성당은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미인이 있는 것, 말 잘해. 뛰어난 미인도 많지만 멀리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요?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도망쳐야죠. 전화번호 바꿔야죠. 정 안 되면 이사까지 가야 돼. 그 인간 못 쫓아오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돼. 스토커 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을 다 했다고 해도 네 번째 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유혹에 떨어져요. 그 네 번째 무기가 뭐예요? 궁금하시죠? 디모르 데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디모르 데이, 두려움. 디몰,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반드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했어도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두려움은 무섭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를 실컷 즐기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거친 감정을 잠재워요.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죠? 알면서도 죄 져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줘요. 싫습니다. 멀리하고 도망쳐도 이 네 번째,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들은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성적 유혹을 맞서는, 페이지로 따지면 한 페이지,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아이고 신부님 제 나이가 뭐 지금 80이 다 돼가네. 저는 젊었을 때도 그런 유혹 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제가 뭐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만에 경로당에서 요즘 난리 나요. 지금 요즘 경로당에서 지금 뭐 늦 결혼한다고 그리고 뭐 살림 차린다고 그리고, 오죽하면은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그래요. 지금 나이 먹었다고 불 꺼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청춘이요. 세상에 한평생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세상에 경로당 가니까 그냥 멋쟁이 젠틀한 할배가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하면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아셨어? 누님들 아셨어? 안 넘어가요? 다윗은 자기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뻘거벗은 여자를 봤을 때
아이고, 내가 못 볼 것 같구만. 주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도망치질 않았죠? 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대로 즐긴 거예요. 물론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누가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되지만. 다윗도 이 사건, 이 뼈저리게 아픈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대로 거룩한 왕의 칭호를 받았던 게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하기 싫은 실수가 있어요. 내 몸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실수 덩어리들이 많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은 자꾸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실수들, 하느님 앞에 아유 쳐다만 봐도 그게 자꾸 떠오르는 그런 실수들, 내 나약함, 내 본능이 가지고 있는 약한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에 박혀있는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비단 음란이라고 하는 그 괴물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는 모든 유혹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영적 무기를 갖고. 신학생들 알아들었어요?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니네 둘을 꼬셔도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제일 마지막 거 중요한 거 뭐라고? 그렇지. 하느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 다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몰라도 돼. 아멘.